함께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명절 때보다 더 성전이 이렇게 텅 비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좋습니다. 우리 대흥교회이기 때문에 가끔 성전이 빌 때의 그 기쁨도 있습니다. 예, 교회를 다 차지하는 그 기쁨, 오늘 마음껏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스라엘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1세대가 죽었습니다. 이제 2세대가 주역이 되었고 2세대가 주역이 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새 땅에서 새 나라, 새 시작을 준비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의 목회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노년, 이 할아버지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노 목사의 죽음을 앞둔 이 모세의 마음, 그리고 성도들을 타락한 땅으로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고 장엄하고 듣는 이도 전하는 이도 진중했을 것입니다. 신명기는 성경에 존재하는 설교문 중에 가장 긴 설교문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며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새로운 땅에서, 그 가나안,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작, 새 땅에서 그들이 승리하는 방법도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은 먹을 것이 풍부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온갖 우상, 그런데 이 우상의 문화는 음란한 문화입니다. 그런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음란하다. 노래와 예능과 드라마와 모든 문화 자체가 너무나 음란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 역시 그때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갖 잡신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다 음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바램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고, 또한 말씀으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문화, 삶, 예배하는 삶, 승리, 그런 땅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명령만 따르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삶에 실패했을 때 광야에서 1세대가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모세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압 광야에서 이 땅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는 2세대도 봤습니다. 그 부모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정말 더 비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장한, 그리고 또 이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모세의 전략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쉐마 들으라 라고 아주 유명하게 전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승리의 전략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살기 위한 승리의 전략, 한 차례 실패를 맛본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전략.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전략에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우수한 민족입니다. 노벨 수상자의 15%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에서만 총 노벨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인구의 3%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이비리그의 교수진에
5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아이비리그에 재학 중인 학생의 4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 굴지의 리더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했다고 유대인의 교육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 비록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유대교가 여전히 전승되고 있고 그들의 중심에는 가정과 세대의 성경이 그들의 성경, 그들의 율법 그것이 중심으로 전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었던 2000년 동안 그들은 언어를 보존했고 말씀을 보존했고 문화와 전통과 신앙을 계승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가르쳐 주었던 이 전략,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그들의 모세의 전략을 모두가 함께 경청했기 때문입니다. 쉐마 부모 세대여, 쉐마 자녀 세대여, 쉐마 배운 세대여, 쉐마 특정 부류여.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들으라 이스라엘하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부모도 들어야 됩니다. 모든 부모. 여러분, 부모라는 그 타이틀 속에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분, 적게 배운 분, 가진 분, 못 가진 분. 부모라는 이름은 동등하지만 그 부모 안의 스펙트럼은 정말 넓습니다. 또 부모는 자격을 갖추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입양이든 탄생이든 태어남이든 생명을 허락하실 때 부모가 될 때 이 부모라는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라는 범주는 라이센스로 주면서 자격시험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요? 부모여 들어라. 뭘요? 하나님 사랑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도록 모든 부모가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만 들어야 됩니까? 자식아 들어라. 이스라엘 속에는 자식 세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고 부모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모두가 그 합일점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흥교회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전교회 계실 때 아이들의 신앙을 좀 더 가르치고 싶어서 수요 예배 가자, 새벽 기도 가자 라고 하면 아이들이 꼭 하는 말이 왜 우리 집만, 내만, 왜 이렇게까지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웠고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로 그러나 아이 머리가 굵어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참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 그런 말하는 자녀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드리니까, 다 하니까. 여러분, 문화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두가 듣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면 당연성이 부과되어서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다 들어라, 다 들어라. 부모도 들어라. 어떤 부모도 부모라면 가르쳐라. 자식도 들어라. 자식이라면 배워라. 부모가 가르치는 건 당연하다. 엄마만 왜 이렇게 극성이야? 아빠만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왜 이래가? 이런 말이 없이 이스라엘은 다 듣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듣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들을 때, 함께 들을 때 집중력이 발생합니다. 부모도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듣고 모두가 같은 소리를 낼 때 얼마나 큰 집중력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모든 세대, 모든 가정, 모든 부류가 대흥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함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잘 듣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하면 쉽고 재밌고 좋은데 그런데 이것을 부지런히라는 건 반복 지속입니다. 6절에서 9절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막 됩니까?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계명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계명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 계명을 손과 이마에 매어 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집 양쪽 문기둥과 성문에도 새겨 놓으십시오. 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너무 많이 와닿았습니다. 휴가 기간인데 자녀들이 부모와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때인데 어느 때 가장 좋은 곳에 가고 가장 좋은 것을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사랑해야 된다는 걸, 기도해야 된다는 걸, 예배해야 된다는 걸 전수되고 있을까? 전수되어야 될 텐데 가장 좋은 장소에 가족이 모여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신앙이 전해져야 될 텐데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은 어느 곳에서 어떤 시간에도 계속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 말은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 라는 원어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에 예리하게 찌르듯이 감동시켜서 새겨 놓으라는 겁니다. 언제 새겨집니까? 지속하고 반복하고 감동을 줄 때, 임프레스, 감동을 줄 때 새겨지고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현승원 대표가 요즘 대한민국 아마 그 간증자로는 가장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사 프로그램을 보면 참 많이 등장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크리스찬 리더로서 필요한 이 시대의 모습이고 인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려가시는 모든 곳에 아버지 신앙 교육에 대해 자랑하십니다. 매년 가족여행, 여행의 즐거움을 밤마다 즐거움에 더해 재밌게 놀고 재밌게 맛있게 먹고, 그러나 밤마다 이어지는 클라이막스는 선교 수련회였다. 그것이 2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한 번, 두 번 하면 그냥 그랬나 이벤트였지만 지속되는 아버지의 신앙교육은 아들에게 감동이 되고 새겨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아이들이 부러워합니다. 저렇게 되고 싶어요. 저렇게 키우고 싶어요. 내 자녀가. 그 얼마나 바람이고 좋은 바람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실천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전수되고 있습니까? 자녀 교육은 어렵습니다. 모두가 소원하지만 어렵습니다. 엘리도 실패했지만 사무엘도 실패했습니다. 사무엘 8장에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빌미가 된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신앙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문은 달랐습니다. 두 제사장 다 자녀 교육에 실패했고 자녀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에 경외함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에게 책망하셨고 엘리의 가문은 이가봇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셨고 패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못했다는 책망과 그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한 세대가 자자손손 벌써 대한민국이 복음이 전해지고 4세대, 5세대, 지금 대흥교회는 그런 가문들이 참 많이 옵니다. 1세대, 2세대의 가문이 아니라 몇 세대에 걸친 자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부족했다고 그 다음 세대가 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조상이 존재하면 그 자손은 그 다음 때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흥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사무엘이 변함없이 아비의 역할을 그리고 그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부지런히 어느 장소에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안 듣는 때 안 들어도 듣게 해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에 두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주어진 것에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국가를 잃어버렸습니다. 1948년 벤구리온 총리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때, 재건국했을 때, 그러나 그들은 땅을 찾았을 때 놀랍게도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전통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교육열이 뛰어나기로 높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른들 덕분에 6.25 전후 이 나라가, 그 가난하던 그 나라가 이렇게라도 성공하고 부흥하고 경제적인 많은 유익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교육의 중심에 성경을 두었고 가정을 두었고 부모가 그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열심히 했지만 부모는 라이드했고 학교와 사교육에 맡겼고 그들의 중심에는 학업이라는 성공이라는 중심이 있어서 지금은 대한민국은 어느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많이 타락하고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의 골이 너무 많이 깊어져 있고 그들의 구심점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말씀이 중심에 있습니까? 부모의 세대의 그 사명을 변함없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방향이 옳다면 부지런히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지속해 가야 합니다. 소천하신 세계무역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이돈 장로님이 이전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어머니께서 70이 넘으셔서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어른이시고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연로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한 이제 긴박한 수술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많은 자손들이 다 예외 없이 대부분 다 할머니의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는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믿느냐, 하나님 믿느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느냐, 나를 따라 다시 기도해라. 어머니, 제가 장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 네가 장로인 것과 네 신앙은 별개다. 네가 장로인 것과 네가 천국 가는 건 별개다. 내가 지금 그걸 확인해야 내 마음이 놓이겠다. 내가 천국 가서 내 사명 다 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어느 자손은, 어느 손자는 외국에 있어서 올 수 없는 상황이면 전화를 통해서 할미가 70이 넘어 암이 걸려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셨다를 끊임없이 증거하시고, 어느 손자는 외국에서 태어나 말이 통하지 않으면 부모로 그 통역을 해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1세대 친구들과 많은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2세대, 3세대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없을 때는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해줘도 됩니다. 그걸로 충분했고 하나님은 그걸로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가 있을 때 목회자가 다 해줘도 분명 부모의 역할에 빈 곳이 있다는 것. 모두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 자녀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모두가 다 해야 하나님이 그 환경에서는 오케이 하신다는 걸 정말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로서 제자비전 가서 열심히 배우재, 그럼 됐지 뭐. 교회 가면 가르쳐 주더나 됐지 뭐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소리.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삼촌으로서, 이모로서, 고모로서, 부모로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최고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걸 모두가 같은 소리로 함께 말해줄 때 그 아이는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교육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수련회를 갔을 때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정말 잘 배워서 수련회를 가고 하면 행여 수련회에 사고가 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항상 교사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같이 잡니다. 같이 먹습니다. 같이 생활합니다. 같이 이렇게 강의실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제가 조용해지면 갑자기 아이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막 소리가 커집니다. 한마디 하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한 몇 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사사사사사사 소리가 커집니다. 야들아 하면 또 조용해집니다. 그걸 몇 번 반복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시간이 좀 늦었긴 했지만 그래도 수련회 왔고 얘기하고 싶고, 저도 그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섭나? 내가 숨소리 한 번만 내도 샥 조용해지는 이 모습이 기쁜 것이 아니라 약간 슬펐습니다. 내가 너무 무섭나? 내가 너무 무섭게 했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탓도 있다. 맨날 남아 전섬한테 일러준대, 네 극하면 전섬한테 간대, 이렇게 조장하시는 부모님들의 탓도 있다. 나는 혼자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웃자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도 틀렸습니다. 틀린 거는 남아전도사가 얘기하고 목사님이 얘기하신다가 아니라 여러분 선에서 부모가 말씀해줘. 부모님도 말씀하고 목회자도 말하고 교사도 말하고 함께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말하니까 그 기준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말해주는 사람만 말해주도록 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까? 왜 부모는 말해주지 않아야 됩니까? 지금 내 자녀가 몇 살이든 간에 부모 권위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듣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부모 권위에 이탈하는 아이는 급기야 결국에 가서는 목회자도 이탈합니다. 언젠가는 이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직접 개입하셔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원리와 방법은 같다는 것입니다. 여름은 부모의 시간, 가정의 시간이 많습니다. 더욱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좋은 순간이라면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 부모님의 신앙, 그 가정의 신앙,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물어봅니다.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멋있었는 줄 아니? 얼마나 귀하신 줄 아니? 근데 참 안타깝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 놀라운 얘기를 몰라? 너희 부모님 교회에서 간증도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에 향한 사랑,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최근에 감동받는 것은 부모님도 어머님도 교육부서 교사시고 아이도 이제는 커서 장성해서 교육부서 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토요일마다 너희 분반 애들한테 전화했니? 신방했니? 연락했니? 야이야, 이런 것까지 내가 가르쳐 줘야 되나? 하지만 매주 가르쳐 주셔서 그 자녀는 정말 부모의 신앙 플러스 사명까지 이어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동이 되고 고마운 줄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너무나도 멋있는, 정말 멋있는 교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님들께 제가 감히 부탁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당신 같은 교사로 키워주시고 나가십시오. 그게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런 부탁을 정말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아이들은 그게 아니었기에 여러 가지 유혹이 참 많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승리 전략을 이 전략으로 주셨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략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두가 함께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장소에도 어떤 시간에도 이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떼놓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기회를 잡아서 부지런히 가르쳐서 승리하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대흥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